오늘 제목은 굉장히 깁니다. 짧게 하면은 헤렘 돌비 돌재단이고요. 조금 더 설명을 붙이면 철저한 헤렘 석회를 바른 돌비 철현장을 대지하는 돌재단. 철저히 죽어야 되는데 왜 죽지 못할까? 죽는다고 하는데도 누가 너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나는 아직 살은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 했단 말이야.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가나안 전쟁을 공부해 가다 보면요, 헤렘이라는 단어가 등장해. 헤렘, 진멸이야. 오늘 나오죠? 아이성을 진멸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남녀노소, 그죠? 와,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단 말이냐. 이민족들을 철저히 진멸하라 그랬네? 그 생각이 먼저 들어오죠. 그냥? 진멸이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 그 뒷얘기 때문에 진멸이 같이 이렇게 설명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요, 말 그대로 너를 철저히 죽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 진멸의 대상이 나를 죽이는 자리까지 가는 거야. 그럼 그 의미가 뭘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는데요. 그 얘기가 사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야. 제가 제 나이 43 때 쓴 시가 한 편 있는데요. 오늘 아까 정연자매 죽었니 살았니 테스트한다 그랬는데요. 제가 비슷한 제목으로 시를 쓴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술래. 어릴 적 동네 골목에서 하던 죽었니 살았니 놀이. 무슨 반찬? 깨구리 반찬. 죽었니 살았니. 술래의 살았다는 대답에 다른 아이들은 혼비백산 도망가고 술래는 잡으러 가고, 아이들의 활기에 찬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내가 살았나고요? 살았다는 말은 하고 싶은데 그러면 당신이 멀리 달아날 것만 같고 지금 내겐 따라잡을 힘도 없어 죽었습니다. 그냥 술래나 하지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를 묵상할 때 썼던 시입니다. 죽었니 살았니. 살았다고 말을 해야 드라마틱한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질 것 같아. 도망가는, 그죠? 아이들 잡으러도 가고, 그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고 싶어. 나를 가만히 생각해봐.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순간에 그 중에 죽었니 살았니 놀이를 하는 중에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어. 도망가는 게 싫어. 그래서 내가 도망가지 말라고, 나 죽었다고, 이런 마음을 담은 시예요.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내가 죽는다 그거를 말로 해서 죽는 거는 아니지, 그죠? 예를 들어 죽었니 살았니 누가 감별해 주는 사람이 있어.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는 아직 살은 것 같네. 죽었니 살았니라는 질문 자체에 내가 어떤 답을 해서 그거로 판별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요, 당신 자신이 죽었고 그 죽음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셨는데 그 의미가 뭔가를 우리는 죽었지만은 살았고 그 얘기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너도 같이 이제 죽었지? 죽고 날마다 죽어. 그러면 너는 뭐다? 너는 살아있는 존재다. 이런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헤렘을 저도 참 일찍부터 왜 진멸하냐 이런 얘기야. 애들, 어린애들까지도 왜 진멸하냐 이런 얘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저 얘기를 하는 최종 목적지가 누구냐? 나야. 나는 너가 그렇게 완전히 죽기를 바래. 그래야지 뭐지?
그리스도가 너 안에서 살아간다 이런 얘기.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의미가 뭔지를. 그럼 너는 그때 뭐가 된다? 너는 예수의 영이 너와 함께하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가 된다. 그게 아마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깨달았던 것 같고요. 우리 첫 부분 소위 아이성 전투가 있었단 말이야. 여리고성 그 대단한 성도 이겼어요. 칼 하나 안 들고 이겼단 말이야. 그죠? 근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야. 그런데 실패를 해요. 그죠? 그 실패가 우리 앞에 부분에 보면은 소위 아간의 범죄함이 있었단 말이야. 그죠? 아름다운 외투한벌? 명품 좋아하는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뭐 은 200세겔, 뭐 50세겔에 해당되는 금덩이 뭐 이런 걸 챙겨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추적해내지. 그래서 아간이 먼저 죽고 가족들이 다 죽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후에 다시 하나님이 정비를 하고 군대를 정비해서 나름대로 매복 작전도 쓰고 여호수아가 막 머리를 쓰기 시작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그 진멸하는 얘기가 나오고 아이성 진멸한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돌제단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첫째로 우리 생각할게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정체성, 이거는 예를 들어 다른 정체성들은요 자기가 만들어내고 스펙 쌓기 나름이야. 근데 크리스천의 정체성은요 다른 것 어떤 것 쌓더라도 그거는 두 번째 문제야. 바울로 치면 뭐야? 배설물이야. 그죠? 그 정체성이 뭐냐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그죠? 네.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간다. 이제 그게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체성 얘기를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적어도 뭐죠? 베리트, 그 언약.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죽더라도 이 약속은 변치 않는다. 그죠? 너의 죄 때문에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오늘 부분도요, 사실은 이게 소위 여리고 전쟁 앞두고 뭘 먼저 행하게 해요? 할례. 할례도 베리트라 그랬죠? 자르는 거란 말이야. 거기로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할례 베리트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는 6월절 지키는 것 이어지고요. 그죠? 그게 오늘 오면은 다시 그 언약들을 한 번 더 이렇게 갱신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첫 걸음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이성에서 벌써 이미 범죄하는 일이 벌써 일어난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이 백성이 잘할 것 같지가 않지. 하나님 알지 그거를. 당신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이미 아신다는 얘기지. 그런데도 뭐해? 가르치 나가네. 너 근데 뭘 가르치냐? 너가 누군지 알아? 이런 얘기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 얘기를 자꾸 이렇게 다시 바꿔 나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오늘 그 본문 처음 시작 부분에 생각할게요. 신자로서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하나님과 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헤렘, 철저한 진멸. 너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너가 이 가나안의 여러 가지 이민족들을 왜 진멸할 수밖에 없는가? 너 자신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방 신을 섬기는 생각이라든지 하나님에게서 뭔가 벗어난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철저히 치워라. 다시 말해서 너가 한번 죽어라.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오늘 그 뒷 얘기들을 조금 할게요. 여호수아 8장의 뒷부분이 있잖아요. 돌비 나오고 돌제단 나오는 이거죠. 이 얘기는 뭔가 하면요, 원래
모세의 유언이라고 얘기하는 신명기 있잖아요. 신명기 27장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죠? 모세가 당신 자신을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가. 그렇잖아요. 출애굽은 했는데 광야에서 그냥 엄청 고생했단 말이야. 40년을 못 들어가. 그러면서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여호수아와 그 후손들, 그 백성들에게 뭐예요? 남긴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행한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봐야 될 게 뭐를 봐야 되겠죠? 신명기 27장을 펴봐야 돼요. 신명기 27장 볼 수 있는 한번 펴. 신명기 27장 왜 펴봐야 하냐면요. 오늘 부분은 그거를 그냥 준행하는 거로 하니까 기록이 상세하지가 않아. 길지가 않아. 근데 모세가 유언처럼 남긴 걸 굉장히 상세하게, 그죠? 지침으로 남겼어. 한번 볼게요. 27장 가면요. 먼저 거기 2절 4절 보면 제가 그냥 설명을 할게요. 에발산에 돌을 세우라 그래. 돌비를 세우라. 2장에서 4장까지 잡죠. 신명기 27장 2절부터 4절까지 뭐예요? 에발산에 돌을 세우라. 돌비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32장 가면 돌비 세우는 게 나와요. 그죠? 나와요. 그런데 너희가 요단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뭐야? 석회를 바르라고. 석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석회를 바른 돌비야. 그죠? 돌에 석회를 발랐대. 뭔가 연상되죠? 왜 발랐을까? 뭐를? 기록해서 선명하게 남기기 위한 거예요. 그죠? 석회를 발라서 기록을 하도록 합니다. 뭐를 기록해요? 율법을 기록했다고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율법의 기록이 없어지지 않게 한다 이런 얘기야. 그걸 잘 보존하기 위해서 석회 발라라고 그리고 쓰라고.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 5절 7절 보면요. 돌제단을 세우라. 단을 세우라. 그와 앞에 그 돌비, 그와 다른 돌이죠. 돌제단을 이렇게 쌓으라 그래요. 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호수아 8장 30절 31절 보면 나타나잖아요. 그죠? 제단을 에발산에 쌓았습니다. 3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한 대로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이었습니다. 그죠? 지금 예배 드릴 때 생각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지금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자연석 그대로 제단 쌓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잘 따듬은 예배를 드리는 게 있는 건 아닌지 우리도 모르게 그런 문화적으로 이렇게 나아가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뭔가 다른 것들 너무 가공해버린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과연 우리는 자연석 그대로의 제단 위에 번제를 드리는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가? 세 번째로 이제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 보면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고 아멘 하라 그래. 근데 주로 그때 얘기 가만히 보면요. 축복에 대한 얘기보다는 전부 저주의 얘기들을 하면서 아멘 하는 예로 신명기 27장에 들어있어요. 굉장히 이상하죠? 그렇게 끝나요. 그리고 아멘 하라고. 그럼 오늘 여호수아서 보면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말씀을 여호수아가 읽어. 그리고 다 들어. 근데 모세는 요단 건넌 후에 아까 그 이 신명기 27장 다시 한 번 더 가보면 11절 26절 보면은 12지파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축복을 하기 위한 그리심산, 저주를 하기 위한 에발산에 쓰라고 해요. 그죠? 그럼 그리심산에 어떤 지파가 쓰는가 하면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에발산에 레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근데 이거 잘 보면요.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는
레아와 라헬의 패밀리만 써. 단 유일한 예외가 뭐예요? 이삭을만 예외야. 예외는 있었어요. 그리고 저주의 산에는 시녀 실바와 빌하의 자녀가 중심이 됐어요. 와, 이거 보고도 말이야. 저 마치 뭐 뭔가 좀 그래도 너무 그 혈통도 따지는 이 생각이 얼른 든단 말이에요. 그죠? 어디에 제단을 쌓았어요? 에발산에. 그죠? 뭐예요? 저주를 한 산. 그죠? 축복의 산이 아니고 저주의 산에 뭐를 세웠어요? 단을 쌓아. 와, 이게 대단한 내용이에요. 그죠? 은혜와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담겨 있다. 반전을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돌비에 새기지 말고 육의 신비에 새기라는 것. 그 돌비에 새기라는 것은 부족해. 그 육의 마음이 신비해. 몸에 아예 새겨버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비밀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축복 저주 나오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축복은 축복이고 저주는 경고다. 저주는 막다른 길이지만 뭐예요? 경고는 뭐예요?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열어둔다는 의미예요. 경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거기에 뭐가 있다?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는 걸 미리 알려준 거야. 그런데 결국 그들은 뭐예요? 불순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래도 끝이 아니라는 것.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죠? 저주 아까 그 저주를 누가 받았어요? 저주는 경고였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 이게 성경을 흘러가는 중요한 복음의 물줄기라 이런 얘기죠. 네. 자,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면은 할 일들을 명령한 것. 이것은 뭐죠?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런 예식이었고, 요수아는 앞에 할례도 그렇게 이제 행하는 것부터 시작 6월절 지키는 거 나오고, 오늘 와서 이제 제간에 따뜻한 돌로 그 제단 쌓고 석회를 바른 돌비 세우고, 동시에 뭐죠? 말씀, 저주와 축복의 말씀들을 요수아가 낭독하고 백성들은 듣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으로 드려지는 그 어떤 예배도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가 아니다. 이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순종이 뭔가? 대충 어느 정도 훈련해서 반쯤 죽는 자리까지 훈련시킬까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죠? 완전히 죽는 자리까지 간다. 그럼 뭐로 죽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죽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영생지로 복원 천청. 우리가 나눈 27장을 포함한 신명기 전체가 뭐예요? 모세가 긴 얘기를 했지만 막 유언처럼 남긴 거야. 그죠? 누구에게나 우리 인생의 소풍 끝나는 날이 있어. 그죠? 그러면서요, 남은 시간들을 이렇게 카운트하면서, 아, 그렇지, 내가 이제 10년 남았구나. 또는 얼마 남았구나. 그 얘기를 먼저 하게 하는데, 모세가 드린 남은 날을 계수하게 했던 그 얘기는 뭔가 하면요. 모세에게 남은 날은 뭐예요? 잘 생각해 보면요. 이미 가나안 넘어가 있어. 모세는 이 땅의 소풍을 그냥 120세로 끝냈지만은 남은 시간 길이에 관한 얘기가 철저히 그 길에 관한 얘기예요. 하루를 살아도. 그죠? 그럼 그게 어디에 가 있느냐? 내 생각이 가난에 가 있다? 그럼 그게 하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세는 철저하게 하늘을 누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혹시 내가 묘비명을 남긴다면은 그 묘비에 새길 글자 8글자예요.
영생지로 복원천청. 영과 복은 제 이름자입니다. 제 이름 한자 그대로예요. 중국의 한 청년이 나를 통해 예수 믿고 나서 내 영적 생일날 선물로 보내온 족자에 써가지고 보내온 거야. 내 방의 거실에 액자로 만들어서 크게 하나 붙여놨어요. 저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에요. 영생지로 복원 천청. 무슨 의미일까요? 영생의 길이에요. 그죠? 영생의 길이에요. 뭔가 가나안 천국에 대한 생각도 연상시키는 거예요. 저는 왜 저 8글자를 가져왔는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대로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져온 거예요. 영생의 길은 뭐냐? 2가지야. 복원, 향기가 멀리 가. 향기 복자에 멀 원자야. 향기 멀리까지 가는 거야. 천청 뭐야? 하늘천, 맑을 천이야. 하늘이 맑아. 자, 저기서요. 우선 천청을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나누면서 생각하게 한 거예요. 뭐죠? 돌 위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니까 뭐예요? 말씀을 읽고 하면서 뭐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복원, 향기 멀리 간다 이거야. 저는 저를 어떻게 처음에 적용했는가 하면요. 향기가 멀리까지 간다. 그렇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향기가 복음으로 이렇게 다 전파되었으면 좋겠다고. 그 생각을 한 거거든요.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 드려라. 이게 결국은 복원 향기가 멀리 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을 때요, 향기가 멀리 가. 다른 말 그건 뭐 내 향기가 아니야. 그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향기가 멀리 가. 근데 저걸 조금만 더 생각하면요, 와, 그 향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늘나라에까지 가야지. 먼저 하나님이 받아야지. 그래서 영생지로 복원천재 복원은 뭐 처음엔 그리스도 향기를 멀리까지 전파하자고 그랬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가 드리는 예배 제물의 향기가 먼저 하나님께 올려져야 된다. 이 생각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죠? 그건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는 것이다. 이게 로마서 12장의 산제사에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얘기야. 그치? 이게 너희 영적 예배라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록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너그 사이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귀하리나